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방에 고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변방에 고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본문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도 보고하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교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처음의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결국은 둘 다 나누어져서 각자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등이 있었지만 각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다름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서로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갔지만 그 다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절대적인 이 원칙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우리는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갈등과 다름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지켜야 할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꼭 그 원칙,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함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각각의 곳에서 바울의 일행의 그 여정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인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에 먼저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역자가 된 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사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할례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였느냐?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할례보다 할례와 무할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이 할례를 하였는지 하지 아니하였는지 아직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양보와 배려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 원칙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근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부수적인 문제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와 기준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제 선교지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밤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선교의 여행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구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에 세례를 주고 선교의 일들을 섬기는데, 선교 일행들을 섬기는데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는요, 생업을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이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옷감 장사를 무엇을 위해서 하였는가? 그 장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참 귀한 섬김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디모데가 소개되어졌지요. 그리고 이 루디아 자매가 소개되어졌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자들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곳곳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호주 땅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믿음과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가족들과 그 식구들을 위하여 순종하며 부르짖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이 호주 땅에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가 환경과 여건은 좋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나의 자녀를, 나의 물질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우리 셀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열방과 민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세우셨다. 사람들에게 주목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방의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의 고수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 믿음의 사람을 먼저 세워놓으셨고 그들이 이미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보호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이지 않게 변방에서 믿음의 고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이제 라오스 땅으로 복귀하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두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외진 곳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때에 선한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